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복된 주일 주님의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시고 특별히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흠양하시며 하나님 정말로 각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드린 모든 제목들 위에 하나님이 앞으로 더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소득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제안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하나는 오늘 100원 드리고 내일 200원 드리고 제곱으로 드립니다. 모레 400원 드리고 그 다음날 800원 드리고 1600원 드리고 그렇게 30일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받는 거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주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받는 거하고 여러분에게 한 번에 10억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네,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이 주실 줄 믿고 아멘. 한 번에 10억을 드립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게 더 많이 받을 것 같으세요? 한 번에 10억이 많을 것 같으시진 않으시죠? 왠지 목사님이 10억이 많을 것 같은데 저렇게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앞에 게 더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100원 드리고 내일 200원 드리고 그 다음날 400원 드리고 그 다음날 800원 드리면서 30일을 가잖아요. 그럼 얼마인지 아세요? 536억입니다.
536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경제학 용어로 복리의 마법이라고 해요. 복리의 마법. 아인슈타인이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지만 사실은 8대 불가사의가 있는데 그 하나는 바로 복리의 마법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복리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여러분, 베드로가 한 번 회개하라 외쳐서 몇 명이 주님께 돌아왔죠?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가 회개하니까 3,000명이 돌아왔다고 했어요. 3,000명. 3,000명이 돌아왔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만약에 30년 동안 매일매일 전도를 해서 하루에 3,000명씩 주님께 돌아와요.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몇 명이 전도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 만약에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씩 전도하지 않아도 내가 올해 1명을 전도했어요. 그런데 내년에 또 1명을 전도했어요. 근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또 1명을 전도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또 1명을 전도했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또 전도하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또 전도했어요. 그래서 30년이 지났어요. 딱 배가로 성장하는 거예요. 30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것은 1년에 1명만 전도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베드로는 3,000명인데 30년 동안 매일 3,000명씩 전도를 해요. 근데 나는 1년에 딱 1명 전도했어요. 1년에 1명. 30년 동안 늘 1년에 1명. 근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이게 복리처럼 또 1명을 전도했어요. 베드로가 3,000명씩 전도하면 30년 동안 매일 3,000명씩 전도하면 몇 명인 줄 아세요? 매일 3,000명씩 전도하면 3,200만 명입니다. 베드로가 30년 동안 전도한 게 3,200만 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1년에 딱 1명만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된 사람이 또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0년이 지났어요. 1년에 1명이에요. 매일 1명이 아니고 1년에 1명이면 몇 명이 되는 줄 아세요? 베드로는 매일 3,000명씩 회개시켜서 3,200만 명이 30년 동안 매일 전도해도 그렇게 돌아오지만, 우리가 1년에 1명씩만 전도해서 그게 배가 돼서 30년이 지나면 5억 3,600만 명이 돌아옵니다. 이게 기독교의 성장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성장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했습니다. 성령 받았어요. 그들이 나가서 전도하는데 핍박이 강력했어요. 도저히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300년 만에 로마 전체가 기독교가 됐어요. 로마라고 하는 것은 당시 세계관으로는 세계예요. 세계. 전 세계가 다 기독교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럽 전체가 다 기독교가 되잖아요. 300년 만에. 그리고 지금 기독교의 인구는 카톨릭 포함 20억 이상입니다. 지금. 그게 바로 우리가 한 명이 한 명을 전도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교회의 성장이죠.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서 하늘의 미랄처럼 떨어지셨어요. 썩어지셨어요. 열매 맺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가루 섬 아래, 엄청나게 많은 가루에 딱 하나가 떨어졌어요. 누룩 아주 조금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온 땅에 다 부풀어 오르도록 영향을 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겠어요?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여러분, 1년에 한 명만 전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올 한 해도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1년간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요.
아니 5년 안에 10년 안에라도 있습니까?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을 만나요. 그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중에 그 많은 사람 중에 단 한 명을 우리가 전도할 수 없을까요? 제가 개척하고 너무 좋은 것이 하나 있다면 전도에 전념할 수 있어요. 식당에 가든 어디 가든 누굴 만나든 상가에 뭐가 들어오든 저분을 전도할 수 있을까? 태권도 관장님을 전도할 수 있을까? 2층 맘스터치 사장님을 전도할 수 있을까? 우리 떡볶이집 사장님을 전도할 수 있을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알리고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이래서 개척을 해야 되나 보다. 토요일날 전도합니다. 주일날 전도합니다. 또 우리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고 그 짬에 또 전도합니다. 목요일날 새벽에 빵 들고 전도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의 삶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좋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는 세워져야 되는구나. 그 개척하는 교회들은 계속해서 오직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는 유명한 달란트 비유예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았는데 5개를 받은 사람은 나가서 장사해서 5개를 남겼습니다. 2개를 받은 사람은 나가서 장사해서 2개를 남겼어요. 1개를 받은 사람은 마음이 꼬여가지고 주인하고 아주 관계가 안 좋고 주인을 고약하게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땅에다 묻어두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절대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들의 조건이 다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르고 환경이 다 다르고 받은 것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몇 달란트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기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2달란트 받았는데 그냥 2달란트만 남겨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만약에 1달란트만 남겼어요. 책망받았을까요? 칭찬 들었을까요? 당연히 칭찬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적게 받았어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적게 받았으면 적게 남기면 돼요.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많이 받았으면 많이 남겨야 되거든요. 좀 이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평생 가족들과 남들의 신세를 지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못 남겨도 괜찮아요. 그냥 그 존재가 그냥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하나님께 기도만 함이 그것 자체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즘에 수저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금수저다, 어떤 사람은 은, 동, 흙수저다. 이렇게 금수저가 있고 흙수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흙수저면 어떻고 금수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금수저면 더 부담을 가져야 돼요. 많이 남겨야 되거든요. 내가 흙수저면 여러분, 내가 정말 흙수저에서 평생에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그러면 작게 남겨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공평하게 주셨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받은 만큼만 남기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1달란트를 가지고요, 여러분 그것이 마치 나의 것인 것처럼 묻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달란트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각자 재능과 지식과 또 재산과 여러 가지 것들을 받았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모든 받은 달란트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주인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에게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주인은 나가서 장사하라는데 나는 그걸 묻어두면 안 됩니다.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나가서 장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주인이 원하는 길이에요. 장사하다가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장사하기 귀찮다? 아니요, 주인이 여러분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가서 장사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선교사님은 이슬람권에 선교를 가셨는데 5년,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열매가 거의 없어요. 괜찮아요. 나가서 장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나갈 때 주님이 명령해서 우린 나와서 장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 우리에게 주신 것만큼 남기면 되는 것이죠. 다른 큰 어떤 것과 비교해서 뭔가 그렇게 되지 않고 그렇게 아닌 것 때문에 억울해하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평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받은 것, 그것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주님이 주인이시므로 주님의 말씀 따라 나가서 장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사 안 하는 사람은 중요한 주인과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주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24절 2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이 굳었다는 표현은 아주 고약하고 강팍하고 못된 사람이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사람 마음 안에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그 달란트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고 감격이 없고 주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주인에 대해서 마음이 삐뚤어져 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지고 무너졌어요. 그래서 주인을 오히려 거의 경멸하다시피 극단적으로 싫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나가서 장사를 못하는 줄 아세요? 왜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 살지 못하는 줄 아세요?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렸어요. 그 마음이 오히려 악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을 책망한 대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을러져 버렸어요. 왜요? 주님을 사랑함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하셨고, 나 같은 죄인을 의인이라고 하셨고, 나 같은 죄인을 자녀라 하셨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셔서 주님이 친히 온 몸에 피와 물을 다 쏟아주셨고 고통을 다 당하셨고 나 대신 죽으셔서 내가 의롭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이 감사와 감격이 있기만 한다면 내가 어찌 나가서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주인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삐뚤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땅에 묻어두고 살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시몬이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나가서 장사해라.
그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나가서 장사하라. 여러분, 땅에 묻어두면 안 됩니다. 수많은 핑계들이 있을 거예요. 당신은 이런 사람이라 내가 나가서 장사할 수 없습니다. 나가서 다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수많은 핑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에 순종하지 않으면 수많은 핑계들이 있습니다. 사울도 그 전쟁에서 모두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죽이지 않고 핑계댔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짐승을 남겨두었습니다. 불순종하는 데는 다 핑계가 있는 거예요. 아직 아이가 어리고 우리 남편이 싫어하고 아직 돈을 좀 벌어야 되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몸이 안 좋고 수많은 상황과 환경이 우리가 장사하지 못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낙심한 그런 어떤 친구들이 아직도 연결돼 있어서 인스타그램에서 보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해야 될 사람들이 세상 일에는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몰라요. 여행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땅의 일, 그냥 달란트를 다 땅에 묻는 거예요. 내 시간, 내 돈, 내 열정, 내 마음, 그걸 전부 다 땅에 묻어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장사하지 않는 것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다녀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나머지 모든 것들은 내 육신을 위해서 쓰겠다. 여러분,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달란트,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신 것을 땅에 묻어버리면 안 됩니다. 캐내야 돼요. 캐내라. 빨리 캐내라. 빨리 캐내서 나가서 장사해야 된다. 내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달란트를 다 낭비해버리고 하나님의 복음, 저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우리의 젊음,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다 허송세월처럼 흘러갑니다. 1년에 한 명이 아니라 5년에 한 명, 10년에 한 명도 전도하지 않는, 세상 일이 바빠서 모두 다 세상에 쏟아버리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살아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있는 것도 빼앗겨요. 여러분,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영적인 원리에서 그냥 좀 적당히, 교회 너무 그렇게 집중하지 마. 그냥 적당히 하면 되지. 너무 빠져들지 마라. 여러분,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이게 너무나 또 중요한 말씀이에요. 29절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참 신기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얼마나 극단적인지 몰라요. 빈부의 격차가 제일 심한 데가 어딘 줄 아세요? 빈부의 격차가 제일 심한 데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교회인데, 교회 안에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은 기도할 때 기도하고, 전도할 때 전도하고, 봉사할 때 봉사하고, 누구 한 명 더 전도하고, 또 헌금하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내가 무엇이라도 하나 드릴까, 계속 그 사람에겐 더해지는 거예요. 받은 사람이 또 받고 더 풍성해지고 더 많이 받고. 근데 없는 사람은요, 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주일 예배 그거 하나 다 붙잡고 그냥 이거라도 혹시나 떨어질까 봐 간당간당한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거 하나도 빼앗겨.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절대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설피하면 안 돼요. 어설피하면 그 있는 것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장사해야 됩니다. 장사는 절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장사가 장난이 아닙니다.
뭐 할 거 없으면 장사나 할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게 그렇게 쉽게 되나? 여러분 저 포장마차 하나를 해도, 조그만 가게 식당 조그만 걸 하나를 해도 정말 힘든 거예요. 에너지가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고 힘쓰고 애쓰고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그 일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어떻게 그냥 돼요? 장사가 어떻게 그냥 되냐고요? 전도가 어떻게 그냥 되냐고요? 영혼들을 살피고 돌아보고 그 한 영혼이 어떻게 해야 주님께 나올까 막 가서 쏟아 부어주기도 해야 되고요. 막 더 시간을 보내야 되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내 모든 정신을 집중해서 그렇게 정성을 다해야 올까 말까. 절대 쉽게 되는 건 아니죠.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달란트를 사용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달란트의 세 가지 투자법. 앞에 보이세요? 달란트의 세 가지 투자법. 첫째,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둘째 뭐가 있을까요? 달란트를 은행에 맡기는 사람. 간접 투자죠. 셋째 뭐가 있을까요? 땅에 묻어두는 사람. 땅에 묻어두는 사람. 여러분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이 또 재밌는 말씀이에요.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한 달란트 땅에 묻어둔 사람에게, 야 내가 그 돈을 차라리 은행에 맡겼다가 이자나 받지 왜 너에게 줬겠니? 그 말이죠. 여러분 이자를 받는다는 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도 많은 봉사가 있어요. 찬양팀하고 주차 봉사하고 뭐 우리 미디어팀도 섬기고 성가대도 하고 많은 간접적인 이 교회와 예배를 돕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일단 그것부터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간접 투자예요. 이거는 직접 영혼을 하나님께 내가 데리고 오는 게 아니죠. 그런데 직접 투자는 무엇이냐? 나가서 장사하는 건 무엇이냐? 가장 대표적으로 셀리더와 교사라고 볼 수 있어요. 영혼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이끌어내는 자리니까요. 그리고 또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장사하는 것이죠. 우리 예전에는 남전도회, 여전도회, 맨날 모여서 국수만 삶아 먹는 조직이 아니고 나가서 전도하라고, 전도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렇게 이름을 붙여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여러분의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땅에 묻어둔 사람 속히 캐내야죠. 난 그래도 이자는 받는데 좋습니다. 이자 뭐 요즘에는 투자를 잘하면 장사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벌 수도 있다. 너 그건 모르니까요. 좋습니다. 그렇게라도 우리가 봉사하는 것 좋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예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긴 결정적인 이유는 나가서 장사를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한 생명이라도 주님께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적어도 이 개척교회 특별히 여러분들이 헌신되셨다고 한다면 정말 주변에 꼭 이 온땅입의 성문교회가 아니어도 좋아요. 부천에 있는 성문교회도 좋아요. 내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잘 살펴서 그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을지 우리는 그것을 집중하고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장사는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많이 때로는 퍼줘야 되고 얘기를 들어줘야 되고 시간을 쏟아야 되고 물질을 쏟아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1년에 한 명만 전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 명도 아니에요. 1년에 한 명. 그것도 쉽지 않죠. 1년에 한 명만 전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온 땅의 성문교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역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 나가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 믿음이 약해서 온라인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교회 오기를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아예 교회를 안 나가본 사람도 있죠. 그 많은 사람들의 면면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전도하는데 올 2022년 집중해서 사역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한 달란트를 주신 이유예요. 여러분, 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사람 많아요. 교회 다 다녀봤어.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뭐 교회가 뭐 아니야. 다 썩었어. 그래서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가 다 틀어진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축복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우리 오늘 눈물로 찬양하는데요. 저희 교회는 부천 성문교회에서 분립개척을 했습니다. 지난주